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내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배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증거와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수능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차마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 배우는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히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인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허락하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나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접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제 경우에 사실 저는 중학생 1학년 이후부터 아빠랑 같이 살지 못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나 아니면 바쁘셔서가 아니라 제 아빠는 저희 가족을 버리고 아주 나쁘게 집을 떠났거든요. 심지어 남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도 팔아버려가지고 저희가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렸던 기억이 저에겐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는 아빠라는 단어만 들으면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의 그 대상으로 여기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싫었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온갖 역겨운 감정이 제 마음에 밀려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잠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면 그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너무나 나쁘게 생각했고 저에게 한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은 그 아빠는 어디에 있는 아버지죠? 네, 땅에 있는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은 heaven이에요. 스카이는 어디죠? 그래도 어쨌든 지구잖아요? 스카이에는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런 식으로 뭐 오존층도 있고 구름도 있는 그런 지구의 공간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은 이런 물질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은요, 물질을 넘어선, 이 만물을 넘어선 우주를 초월한 헤븐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사건 기억하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서 하늘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요, 이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걸 성경 저자가 뭐라 표현하거나 이해할 그 당시에 단어가 없어가지고 하늘이라고 적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막 실수할 것 같고 우리를
버릴 것 같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의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대한 그 존재가 우리를 마치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갖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했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도 여기에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격으로서의 핵심이고,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께 어떤 자녀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잠깐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서 사랑하실 때 엄청난 사랑을 주세요. 그게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랑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의의를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면요, 우리는 손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서 편안하게 대화에 기도를 할 자격이 갖추어졌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일까요? 사실 우리의 형편이 굉장히 나쁘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어둠에 가리워져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버림받은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버팀목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확신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그 위로와 안심이 바로 기도의 버팀목인 거예요. 인간은 다 연약해요. 잘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지고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쁘세요. 뭐 때문에 바쁘시냐면요, 기도 안 하는 너 대신 기도하시느라 바쁘셔요. 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나 대신 기도하시느라 바쁘시냐고요. 그런데 결국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화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걸 바로 중보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하심 덕분에 하나님께 자녀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신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거고요. 이 관계는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환대하셨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과 멸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영원하고 가장 단단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과 우리 대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근원이자 시작이고 원인이자 대상이며 도착이자 목적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저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 위해 가장 뛰어나시고 그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아버지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가 감히 저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 대신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옆에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심에 저희가 힘을 입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 대화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잠깐 있어요.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현장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있죠. 저희 고3 친구들 수능 잘 보고 오도록 우리 함께 수능날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3 아닌 친구들도 수능날 학교 안 간다고 마냥 마음이 즐겁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이번 시험치는 우리 청소년부 고3들과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